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성도 되게 하시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좀 다르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절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한번 다시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실은 이 율법주의자, 그 앞에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준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육체로 율법을 이루는 거거든요. 율법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는데, 이 육체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됐어요.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15강이었고, 온전한 믿음이 16강이었습니다. 오늘 17강은 자, 이 육체로 율법을 지켜 준행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니까 이번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육체로 신비스러운 세계를 경험하려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 거룩한 율법을 지켜 준행하자.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이었다면 주로 이방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지켜 준행함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지켜 준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그렇게 했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지켜주지도 않았고, 율법이 뭐 이방인에게 주어진 적도 없고, 또 습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율법을 지켜서 준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기록된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게 분명히 판단이 딱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잘 배우면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이거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마다 마땅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이렇게 가는 역할을 해요,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올바로만 깨달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코미디 하는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키 작아갖고 바풀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갖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응접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촥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고 너 왜 이러고 사냐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하고 지금 열심히 이제 목회 활동하고 하나님 전파하고 다녀요.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전할 겁니다. 자기가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 촥 나타났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보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유령인지 이걸 뭘로 알아요, 이거? 체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느냐 범했느냐를 딱 판단하기가 딱 좋아요. 또렷한 문서가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들키는 게 싫어가지고 감추지요. 지키는 척. 그래서 위선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솔직한 사람은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체험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신비주의 계통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기재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방언을 시작했으니까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어 방언을 해요. 그러면 영어 방언? 나는 세계과 방언을 하니까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이렇게 가면은 말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부흥 강사는 자기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음을 많이 자랑합니다. 7가지 은사를 행한다나, 투시의 은사를부터 시작해갖고, 계시의 은사를 해갖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비교를 해요. 나는 투시 은사 없는데, 나는 입신해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방언만 할 줄 아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영들 분별도 한다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끼리 머릿속에서 막 재갖고, 아,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구나. 나는 저보다 능력이 한 수 아래구나. 이러고 질서가 암묵적으로 잡혀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굴종하다시피 맹신합니다. 이게 계급이 딱 써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영업 환경에 보면 말이에요. 피라밋 영업 판매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원 가입시키면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위에 못 올라가요. 항상 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 운동에서 그거를 배우지 않았나. 신비주의 거기를 따라다니면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면, 능력 있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면 평생도 그분보다 우월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만큼 그분은 더 발전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더 능력이 늘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뻥구라가 더 심해지고 더욱더 심해져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는 또 하나 더 못해요.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꿈으로 보였다 그러네. 그 다음날부터는 직통 계시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월함을 은근히 자랑해요. 그런데 그게 뻥구란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자기가 체험했다는데. 그런데 율법은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게 있어요. 딱 이렇게 객관적인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이 율법으로 딱딱 잣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래 주관적이에요, 이거. 율법 취지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이 체험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전혀 없고 자기 과대망상이 더욱 발달하는 게 이 체험이에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여기까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체험을 주관적으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한두 구절 사용해요. 성경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조 자료로 인용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성경 본문을 대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보려고도 안 하고. 왜냐하면 직통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기록된,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문서를 들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직통으로 계시받는 사람하고 이거 대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제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가르치면 무엇이 좋은가 하면 말이에요. 신비스럽고 어떤 이상한 이 세계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들이 다 있어요.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부러움,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심, 이런 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 깊이 무엇을 이게 성경의 뜻이 어떠냐, 의미가 어떠느냐, 뭐 이게 뭐 무슨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 본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니까, 감정이니까, 분위기 좋고 감동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가슴만 있으면 돼요. 가슴만 있어갖고 후끈하고 뜨거우면 돼요. 이 머리는 누가 머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믿는 거지, 이러면 돼요. 간단해요. 강 목사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능력을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걸로 입을 딱 막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성이 있고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광고 내용, 그 주변에서 이렇게 벌써 하는 것만 봐도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현대 문명이더라니까요. 제가 이 신비주의도 이제 한계가 다가오는구나, 그래 생각.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체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문서라, 그래서 율법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생각이 전혀 달라요. 신비주의자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환상으로 보았고 꿈에 나타났고 이게 진리고, 율법주의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문서가 진리고,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가 진리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라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언을 하거든요.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있는 선지자에게,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현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뭐 광야로 인도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섭리한다라는 걸 일단 믿어져야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도 믿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지게끔 인도하시고 모세로 통하여 장차 미래를 예언하게 합니다. 이 예언된 것을 사도들이 확증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사도들의 증거가 그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예언해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진리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그냥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게 진리고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체험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두 개 다 아니고 진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때 요것을 진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고 말한 대로 이루면 참 진실되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이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론이 있고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때 이걸 진리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준행한 사람이 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에 온전히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론은 있는데 사실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비주의자들은 반대예요. 사실은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예언이 없어요. 사실은 있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봤다는데 봤으니까 사실이 이거지요. 뭐 하나님 만났다는데 뭐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났다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봤지 제가 본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예언된 건 없잖아요. 강세창 목사한테 언제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미리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거짓이라 그래요. 언제 뭐 된 적도 없는데 뭘 제가 그 안산홍 증인의 그 글을 한번 봤더니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말이에요. 안산홍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48년도에 안산홍 씨가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듯이 48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무너질 때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꾸짖어 갖고 말라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라 죽었다가 이제 너희가 참 시대를 분별해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은 막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러지는 거면은 곧 이제 여름을 아는 것처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가 1948년도에 잎이 나고 이제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르러지는 그것을 안산홍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재림을 받고 지상사역을 시작하듯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갖다 붙여서 해석하더구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어떤 특정인에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가 아니고 어떤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자기에게로 갖다가 붙여서 사실인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 야, 참 사이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또 맞다고 또 끄덕이는 그 사람들은 뭔가? 아니, 어디 무화과 나무가 안산홍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뭐 또 다시 죽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온다는 예언이 어디 있고, 그걸 구절구절 다 잘라갖고, 엮어갖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성경에 예언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사도들의 증거가 아닌 증거를 들 수 있어요. 강서장 목사도 들 수 있잖아요. 제가 구약을 많이 알잖아요. 예언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한테로 갖다 붙여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단 교주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그 사실이 없다면, 신비주의는 사실은 있지만 예언이 없다라면,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고 주장하는 것은 예언을 근거해서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사실을 사도들의 증거가 아닌 자기 증거로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있고요. 강세찬 목사가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확증하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대로 또다시 이루신 그분이 이루실 미래를 사도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근데 요 예언이 강 목사가 확증하고, 강 목사가 또 예언하고, 요거를 교주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요게 나에 대한 예언이다. 안산홍 씨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반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사실은 40년을 해야 돼요. 왜?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을 줄이기로 오신 예수님이 40년을 지상사역 해야 되는데 3년 반 만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이러는 바람에 3년 반 만에 실패를 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36년 6개월이 못 채웠어요. 안산홍이가 그걸 채웠다. 아주 놀고 있더구만요, 아주. 그래갖고 40년을 채웠네. 그렇게 예언이 있는 것을 자기에게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요거는,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이렇게 말해야 돼. 이거는 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예요. 이 기독교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왜 기독교로 믿는가 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신 그분이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도들이 확증한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보지 않고 자기가 증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사이비예요. 불교 취급해야 돼요. 불교. 이건 불교예요. 불교랑 같은 거예요. 그냥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기독교를 빙자한 그 논법을
이용하는 아주 잔머리는 이런 것은 잔대가리라 그래요. 잔대가리는 아주 뛰어난 그런 거예요. 그 룰을 그대로 따라서 과대망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말이에요. 이 교주들의 특징은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용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의 체험도 많이 강조합니다. 신비한 현상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비는 뚜렷한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방 종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토론이 안 돼요. 선지자 예언을 자기한테로 다 갖다 붙여서 하는데 강 목사는 선지자 예언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안 돼요.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가 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지금 부분은 신비주의에 대한 거니까 말이에요. 자, 신비주의에 대한 겁니다. 자, 요한 1서 1절을 봅니다.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이 예언된 것을 사도들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사도들의 증거예요. 그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들은 예언된 대로 나타나신 참 빛, 말씀에 대해서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것처럼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도 사도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 이렇게 사귐이 있게 만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이루어진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과 사도들이 증거하신 내용을 모르면은 사귀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미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서 온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보았고 만졌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걸 객관적 진리라 그래요. 요한이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객관적 진리라 그래요. 그 객관적 진리로 전해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서 배우면 저절로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런 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증거된 확신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누구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누구의 증거나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주관적 체험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보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가장 신비롭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금욕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최고봉은 말이에요, 금욕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모여가지고 뭐 내가 은사 받은 거 한참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입 딱 다물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금식기도 몇 번 했느냐 그겁니다. 한참 뭐 은사 받은 거 막 자랑하고 막 한참 할 때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대. 그러면 저보다 조용해집니다. 예. 두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기둥 딱 세워가고 기둥 위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이 벽만 바라보고 10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벽만 바라보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묵은 자기 집 주변에다 가시덤불을 탁 둘러치고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밥만 이렇게 받아갖고 먹고 10년 동안 아무하고도 묵은 대화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 안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돌을 닦았대요. 하여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말 안 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금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사실은 신비주의의 최고봉이에요.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 건 아직 수가 낮은 거예요. 진짜 금욕주의를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10년 동안 돌을 닦고 오늘 막 하산했대.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것이 신비주의자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아니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진짜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모세에게 막 나타나고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이럴 때 이상으로 보여줄 때 그때 벌써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를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말이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런 꿈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간교한 것을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서로 꿈꾼 것을 자랑해요. 어젯밤 내가 꿈에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말하니까 저쪽에 있던 사람도 나도 어제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갖고 서로 꿈꾼 이야기를 자랑하고 축혀주고, 와 그렇습니까? 해몽해주고 뭐 야단 났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게 해요. 왜?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강론 시작하면서 우리 바풀떼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저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증거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바풀떼기한테 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말하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수서 보여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도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사도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증거한 것처럼 내가 융접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다메섹에 이르러 만나리라라는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뭐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바울이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막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대목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이르러 너희들에게 현현할 것이며 그것이 사도 바울로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뭐 체험했다 뭐 이제 이런 걸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서로 꿈꾼 것을 갖고 자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잊어먹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사도들로 증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최종적으로 완성했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런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요즘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만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요, 교회 생활 한 3, 40년쯤 한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은 전부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대화하기 싫어요, 정말이지. 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탁탁 응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 네? 그렇게 응답 받으면 그 좀 실업자들 문제 좀 착착 해결 좀 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거 정말? 맨날 뭐 우리 집 아파트 그놈은 32평짜리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 거라고 아파트 값 올라다는 그런 기도나 하고 말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런 목적이 있거든. 동해 바다에 육지, 땅이 위로 올라오고 저쪽 일본 땅은 가라앉게 하셔서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시든가. 우리 사이가 바람이 났는데 하나님이 어째 뭐 그런 기도나 하고 응답받았다고 또 그러고. 하나님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우리끼리 막 된장찌개 해서 막 이렇게 먹다가 하다못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우리 집을 온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쓸고 닦고 막 그냥 청소 막 하고 그냥 뭐 시장에 가고 뭐 맛있는 거 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우리가 저급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비주의적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그런 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좀. 그걸 또 자랑이라고 꿈꾼 걸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뭐 이루어졌다고. 기껏 해봐야 뭐 그냥 돈 한 10억 벌고 뭐 한 5억 벌고 뭐 이런 걸 갖고 그래. 우리끼리는 대단하지요. 와, 저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벌었대. 대단하지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한테 그건 할 말이 좀 아니지 않아요? 예? 하다못해 우리가 삼성
삼성 회장한테 가갖고는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10억 딱 벌었습니다. 이 말 못하지 않아요? 예? 어디서 감히 그 삼성 이재용 앞에 가서 그 말 하겠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이 상대를 보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말들이 뭐 시아버지 이야기나 하고 뭐 급좀 높여요. 우리는 그런 꿈이 꾸어지거든. 난 아침에 일어나면서 웬 개꿈이야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야, 지금 말하잖아요. 그들이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 이름 잊어버리듯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면은 그걸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이상한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근데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객관적 진리인데 이 객관적으로 예언되고 이것이 증거된 것이 있다면, 그럼 왜 이 신비한 현상은 뭡니까?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도 있어요. 하나는 일관성 있게 하니까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영역도 있어요. 이 사단의 영역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피조된 것에는 영계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영계도 창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꾼다라든지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라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이 피조 영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피조 영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피조물이 관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사단이나 사람이나 같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끌려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피조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교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 영계를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을 따라서 무당이 구슬하든지 돌을 닦든지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면 나타나요. 접근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초자연적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고 싶어갖고 뭔가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 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 중에 초능력자가 진짜 있었어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콩을 딱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래갖고 콩이 아니고 감나무 감씨에 감씨 딱딱한 그 감씨 말이에요. 감씨를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는 딱 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싹이 났더라니까. 싹이 이렇게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싹이 났어요. 싹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욕만 쏟더구만요. 욕만 한때 그래갖고 대단했어요. 그 열풍이 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갖고는 사기치는 친구도 있고, 손가락이 보였냐? 나타났냐? 이런 거 배워갖고 하고. 제가 그런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비주의에 더 깊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말 저런 말 체험을 했다는 걸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호기심도 나고 따라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금방. 하라는 대로 음률을 따라 박자를 맞추고 머리는 가능한 비우고 가슴은 뜨겁게 하고. 머리를 비운다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뭐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딱 만들어야 돼. 맹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감각이 최대한
민감해져요. 거다가 금식을 하면은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러면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면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12일이 되기 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12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2일까지 가봤거든요. 40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평상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그런 곳에 도달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머리가 딱 두 개로 갈라졌어요. 대화가 돼요. 조금만 더 4명으로 갈라졌으면 고스톱도 가능할 정도로 머릿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된다니까요. 뭐가 하나가 나한테 딱 왔어요. 저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뭔가 저하고 대화가 이렇게 가능한 어떤 만져지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주관이 받거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잘 잤냐? 뭐 어제 기도는 몇 시간 했냐? 주관이 뭐 심심하지 않아요, 아주. 경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떤 피조연계에 접근해서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중생하여 거듭나겠습니까? 그걸로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어요, 이게. 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근거도 없어요. 성경적 근거도 없지만, 성경적 근거라고 해봐야 초대교회 시대에 뭐 나타났다 그건데, 그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결론 맺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거는 전부 자기 체험이잖아요. 자기 체험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다 자기한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걸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로 나타났다라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구약의 예언을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다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걸 자기네들에게로 나타났다고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논법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교회도 나타났다라고 갖다가 붙이는 현상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고 오순절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 왜 대한민국에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온라인 복음교회에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갖다가 끌어다 붙인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근거 없다 그래요. 근거 없어요, 신비주의는. 그래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거라고 해봐야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주관적 체험이야 이방 종교인들이 더 많이 체험하는데, 무당들은 전부 다 그런 체험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이름만 뭐 되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들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제일 높은 신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따로 이렇게 쫄병 신들이 있을 뿐이지, 가장 큰 신은 옥황상제라는 둥 하나님이라는 둥 이렇게 칭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게 구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신기 들려가고 구타하는 거. 신비스러운 체험하고도 난 것이요. 제가 가장 놀라운 무당한테 체험한 건 할머니였어요. 제가 어릴 때. 가방 메고 애들하고 코 찔찔이로 학교 갔다가 신장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 동네 무당이니까. 할머니. 항상 꼬부장해 이렇게 다녀요. 꼬부장해. 근데 구수를 할 때 보면 이분이 서가지고 펄펄 나가요. 항상 꼬부장한데 이렇게 펄펄해요. 근데 그날은
친구 셋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구슬하고 막 이제 막 보따리를 이고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갔는지는 전 몰라요. 하여튼 이상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 앞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뭐를 이고 가다가 그거를 땅바닥에다 떨어지고 뭐 제밥이에요. 뭐 그냥 막 떡하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잔뜩 있고 이 할머니가 뒤로 이게 이 허리가 뒤로 제껴졌더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졌던 할머니가. 그 정도는 돼야 뭐 신비주의라고 말할지.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허리가 어떻게 뒤로 이 할머니가 뒤로 이게 갑니까 이거. 의학적으로 말하면 허리 꺾여서 죽은 거예요 이게. 근데 뒤로 이렇게 꺾여갖고 이렇게 막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어느 부흥 강사에 의해서 어느 기도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가득하게 나타나는 게 그런 신비주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붙이고 예수님 이름 붙이면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런 이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갖다가 붙이면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하나님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 체험을 받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했고 응답했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겠다라고 예언했어요. 맞을 겁니다. 두들겨 맞을 겁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2번 반복되면요, 이거는 확증된 겁니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대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다, 직통계시 받았다, 다 그래도 하나님이 칠 거래요. 나는 보낸 적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누굽니까? 보냈다라고 선언한 사람들만 선지자예요. 내가 스스로 나 선지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예레미야를 보냈고 내가 이사야를 보냈고 내가 다니엘을 보냈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거하시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안 보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구약 성경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래버렸으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선지자라 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한 선지자예요. 그 외에 내가 선지자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 내게 말했다, 응답 받았다, 자기네들이 수만 명 모여갖고 암만 외쳐도 그런 걸 바로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이렇게 쉽게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른 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도들은 그럼 뭡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보냈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뽑아가지고 직임을 부여하고 보냈어요. 그 소리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확증한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운 사도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진리만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막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근거 없다. 두 번째 신비주의의 특징은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언제 어느 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시제가 필요하잖아요. 과거에 예언했고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분명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시제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내게 나타난 현상, 그거예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그 체험했다라는 것이 지금은 당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거짓말은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래에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이 돼요. 근데 아무도, 신비주의자들은 말이에요. 누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쯤 일어날까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예언을 했대. 그걸로 끝나요. 그래갖고 예수 점쟁이는요, 너무너무 편해요. 붙잡고 예언기도 해주면은 아무도 따지러 오지 않아요. 혹시나 따지러 오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말을 안 해줘도 예언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이잖아요. 이게 거짓인데 따지러 가야 될 거다.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알아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 기도가 부족했는 모양이야. 왜 그렇게 아는가? 그렇게 미리 교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언기도 해달라는데 아들을 꼭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을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딸이 딱, 그런데 진짜 태어났는데 딸이 탁 태어났어요. 딸이 탁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들 뜻보다 하나님이 더욱 지혜로우시니 아들을 낳으면 고생이요 딸을 낳으면 해외여행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바꿔주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얘기겠습니다. 아주 근거도 없고 시제도 없고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피조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도 경험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들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하던 사람이 방언했다고 혹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했다고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율법을 어겨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구원에서 탈락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잘 몰라가지고 어려서 신비스러움에 대한 체험이 경험하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보고 배워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신비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능하면 한 번씩 경험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배워도 보시고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래야 내가 진짜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근거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근거하다 보니까 시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언제 예언됐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하고 시제가 분명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받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두루두루 경험해 보세요. 저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신비주의 체험이 저로 하여금 조금의 호기심도 없게 저를 만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이 동료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저 동료 목사님들도 지금 목사님들도 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신비주의자는 계속 신비주의를 가고 율법주의를 가고 저처럼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계속 묻고 따지고 이렇게 가고 지금 보니까 그래 됐어요. 한 20, 30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신비주의를 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율법주의를 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했고